아멘. 우리 번성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보기도의 힘을 회복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어려움을 항상 당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원망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에도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를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요행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 한 사람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떠들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복음 가진 자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한테 뭔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그런 걸 뭐 듣거나 그런 걸 바로 내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 같았으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영향을.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지,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이 단데,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붙잡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결론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한다, 또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오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손해가 온다, 그때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으로 괜찮다면 여러분 그게 응답 자체고 축복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게 진짜 큰 축복인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늘 뭐냐면 늘 어떤 게 연습이 되냐면 상황이 생기고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올라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질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완전 불신앙 체질, 완전 원망 체질이 되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완전 복음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게요 막 열매가 일어나고 응답이 많아지고 뭔가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진짜 열매가 오고 진짜 응답이 오고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복음을 이해했다는 게 사실상 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와도 상처가 생겨도 불리해지어도 개의치 않을 만큼 복음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아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걸 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영향을 안 받게 되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 뭔가 손해가 생깁니다. 영향 받겠습니까? 절대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10,000원 잊어먹는다고 여러분 눈 깜빡할까요? 깜빡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어마어마한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생기면 제일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인권 회복해야 된다 하잖아요. 인권 회복. 근데 인권 회복보다 먼저 회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권 회복해야 돼요. 인권이 아니라 영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증명되어져야 돼. 그냥 이걸 무시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요, 내 자아가 다 깨진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한 것도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지. 못한 것도 그게 무슨 드러날까 봐 막 두려워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는 건 내 자아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 회복, 인권 존중, 그 전부 사단이 만들어 온 전략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건 뭡니까? 영권이 회복입니다. 영권이 어디서 회복됩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에 노예되어 있다는 겁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러니까 죄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노예되어 버린 거지. 여기 갇혀가지고 넘어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죠? 누가 제일 먼저 범죄했습니까? 사단이에요. 죄에 눌려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눌려 있는 이유가 사단에게 지금도 농락당하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죠, 사단에게. 마귀가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눌려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그렇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극에 예민합니다. 자극에 예민해요. 그래서 상처가 있거나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하고 딱 통하는 뭔가 열매나 응답을 보게 되면 그 자극을 딱 붙잡고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단한 응답이 보이고 대단한 열매가 일어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번성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막 훌륭한 전도사, 괜찮은 전도사, 괜찮은 사도 세워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중요한 뭐 전도사가 일어난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개개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집중하는 게 훌륭한 전도사, 대단한 사역자 오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통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걸 우리가 지키고 이걸 매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일꾼을 세울 때 바깥에서 불러온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목사가 세워질 때 제일 좋은 응답이 뭐냐면 밖에서 데려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고 성경적인 성장이죠.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의리입니까? 정입니까? 복음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뭔가 편안해 버리면요, 체질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누리는 집중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구나.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집중을 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반응해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성장이고 부흥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진짜요. 대학 청년들 데리고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뭐 했냐면,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너희들이 매일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응답으로 오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 하나도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약이 생기면,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나이도 상관없고 육신의 힘도 상관없어요. 배움도 상관없고 가진 것도 상관없어집니다.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안악산지 딱 만났을 때요, 다 주저하는데 안악산지 자기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이 80인데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전과 같으니 육신의 힘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뭐가 같습니까? 언약이 같고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성장하려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자꾸 다른 걸로 힘을 빼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무엇을 해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조금 응답이 오고 열매가 오면 글로 막 가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네피림 시대가 오죠.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됐는가? 육신이 돼 버렸어요. 모든 반응이 육신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거라.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복음에 반응하시고 영적인 것에 반응하셔서 오늘 이 밤에 영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할 거는요, 그럼 그 영권밖에 없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무슨 쌩 난리를 치는 사람도 귀신에 잡힌 사람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멘. 막 그 사람들이 기싸움 하잖아요. 이상한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할 거 없어요. 그 기싸움은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재앙,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 사건 오면요 자기에게 불리해지면요 얼마나 많이 이 생각과 입이 막 돌아가는지, 그죠?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전체를 보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는 거예요. 바벨탑이죠. 이 삶이요 지금 오래되어 와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인한테 다 잡혀 있고 16장 점술인한테 다 잡혀 있고 19장 우상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 오래된 것 중에서 파생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죠.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기서 완전히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 삶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보면 요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서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복음 이해한 게 끝난 거라니까요. 복음 누리는 게 끝난 거예요. 감사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여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신기해요.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일에 대하여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뒤에 하나님의 이면적인 계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걸 보고자 하는 집중이 생깁니다. 이 집중이 생기는 가운데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돼요. 신기하죠. 이래 버리니까 미래가요, 불안한 게 아니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5가지 기도죠. 사실상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여기에서 이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진짜는 뭐냐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터져도 여러분 막 영향받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드러날 때까지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달라. 뭐가 다릅니까? 아니,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예배가 기도하러 가.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응답받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고 어떻게 알까요?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는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 손해가 온다? 하나님 아시죠? 그 손해도 하나님 손에 있죠.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으로 이 상황이 괜찮아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탁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느껴지면서 상황과 모든 게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내 상태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응답이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힘든 건 못 견디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고 나발이고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이거 해결해야 돼. 그 자기 방법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게 문제 올 때마다 반복되면서 체질이 돼버립니다. 체질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바꿔내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하지만 그게 말처럼 되지 않죠. 왜? 아이들도 삶을 보고 살아오기 때문에. 후대도 똑같이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한 번만 싸우시면 됩니다. 진짜 한 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새로운 걸 이제 막 원하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다 보면 싹 하나만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 복음만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하면 다 하나만 없어집니다. 복음만 없어져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에도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다예요. 복음 이해가. 참 이게 참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이걸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전체 이번에 했던 목회자 자녀 수련회 있었던 일들 쭉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지 복음과 상관없는 유리하고 뭔가
분리하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기준을 세워넣어 버리면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겐 기준이지. 그죠? 근데 자꾸 규칙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뭐 예산이 말하자면 100만 원이다. 대학 청년부 예산이 1년 100만 원이다 칩시다. 딱 줬어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대학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 10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대육장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만. 아이 그 작년에 세워놨지 않냐고. 100만 원 기준 세워놨지 않냐고. 거기서 해결하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요 모두 그 싸움이에요. 지금 교단의 싸움, 교회의 싸움. 규칙 세워놓은 거. 규칙이 기준이야. 복음이 기준이고 성령의 역사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규칙이 기준이야. 여러분 이번에 집회 딱 갔는데 유 목사님이 이강 때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큰,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그 교회에 무능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올 수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속인에서 돌아온 분들이 우리 교단에 많잖아요. 이번에도 무속 현장에 간 분이 싹 세워진 거예요. 무속 현장에 가신 분이. 그분의 간증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네, 무속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네, 그분이 재미난 표현을 하셨어요. 뭔가 팀이 됐는데 무속 현장에 이제 지역이 배당받은 거예요. 무속 현장에 지역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니잖아. 난 이거 아니라고. 이 현장 아니라고. 이 사역 아니라고. 나는 고상한 전도가 내가 해야 될 전도고 내가 맡아야 될 지역이라고. 이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무속 현장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매일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 무속인 2명을 만나라네. 미션을 주셨는데 아니 이거 아니잖아. 나는 고상한 전도 이러신 거야. 근데 현장에 가면 갈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발견된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전도만 계속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시는 영상이 딱 나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끝까지 내 규칙, 내가 기준. 총회 보면 교단에 법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 총회 법 문서는요 아주 얇아요. 왜 그러냐? 복음과 전도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더 얇게 하신다네. 네. 규칙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 그걸 누리는 신앙이 아니면 사실상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살지 마시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이 돼요. 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어리석어요. 뭐라고 진노하십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치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서 버렸다고 조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주시라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계산대로 안 되거나 우리 뭐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저주하지요.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요거 하나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나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막 사단 하면 막 저처럼 이가 갈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 이 믿음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건 꺾였어 라고 얘기하시죠. 저는요, 아직도 사단 하면요 이가 갈려요. 제가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RTS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다시는 속지 않는다 하고 어금니 깨물고 2주를 보냈다니까요. 잇몸 퉁퉁 부어서 밥알을 못 씹었어요. 근데요, 제가요 내 영적 상태를 누리는 비밀이 개인화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 까먹고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비밀 누리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티끌만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그죠?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원망을 해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따뜻하게 시원하게 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까지 주셨어요. 새 절기와 예배 성막을 주셨죠. 근데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터 원망이라는 단어와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사람들은요 이 희한한 거 하고 친해지건데 여러분은 믿음하고 친해지시고 말씀하고 친해지시고 기도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원망합니다. 길 막히면 원망하고요. 뭔가 자꾸 보이는 게 크게 보이고 그게 두려움으로 오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위기가 온다. 진짜 손해가 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보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성교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중보자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만 때만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럼 그 말은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단이 결박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 살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요 어떤 일이 납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 위기 왔습니까? 진짜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중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라고 하면 바로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꼭 진짜 죽음의 위기가 올 때 막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기도하죠. 그거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여시거나 피할 길을 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맥이 풀려요. 맥이 풀려. 열심히 뛰고 나서 이제 멈췄을 때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요 이 중보기도의 힘을 아시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죠. 그리고 법정에 섭니다. 이때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누구에게 갖다 붙이십니까?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갖다 붙이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요 헤롯 왕을 치십니다. 헤롯 왕은요 벌레 한 마리로 죽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에게 뭔가 위협이 옵니까? 그 세상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세상의 위협을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기도할 때요 풍랑 만난 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배가 되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이 있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가 안 되면 영적인 호흡이 멈춘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다 빠지겠죠. 그러면은 병 오는 건 당연하고요.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의 흐름 속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살릴 중보기도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보기도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비밀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집중하며 이 집중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결단하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숨겨두신 것들을 차지하는 당연한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